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월 관계의 달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의 내용을 쭉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한다란 말이 강조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온전함,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퍼펙트, 완벽함, 그런 이미지보다는 성숙함입니다. 자라남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꽤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목적, 성취, 목적, 완성.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을 이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유는 목적에 도달하는 상태를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가 구원 안에서 회복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회복해가는 겁니다. 회복해가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곧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점점 본래의 그 사람다움으로 회복해가는 여정인데요. 이런 틀 안에서 야고보서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할 때 이 온전함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조심을 할 줄 알고 말을 누구 앞에서나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의 의미가 그런 목적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만든 언어의 생활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는 당시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낸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멀어진 부정적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옆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또 실제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가 일상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제의 형상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질난다고 황제의 형상에다가 먹칠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손상을 끼치면 그 사람은 황제에게 손상을 끼친 죄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혀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혀를 통해 의도하신 목적으로 멀어진 예시이죠. 그럼 결국 반대로 보면 우리의 혀를 통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혀가 이웃에게 축복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생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11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입은 그 목적하신 대로 쓰여진다면 어떤 셈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셈이 되어야 돼요. 이 생명의 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친 자를 세우고 관계를 화해시키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어진 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실제적인 언어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혀가 된다는 것은 단지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을 하시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도하신 혀의 사용의 목적이 살리는 거라면 좀 더 적극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뭐 자연 가지고 시험하면서 얘기하던데 밥을 두고도 이 밥을 두고 욕 먹은 밥하고 칭찬 먹은 밥, 밥맛이 다른데요. 이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우리가 쓰여지는 이 혀라는 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참 다행이지만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도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관점의 지혜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참 많은 시간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평균치겠지만 우리가 하루 한 말을 원고지로 옮기면 40에서 50페이지래요. 그러면 A4로요. 그럼 일주일 정도 되면 책 한 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책 쓰신 거예요. 책 쓰기 전에 여러분 인생 맡기기 전에 뭘 하죠? 탈고라는 걸 합니다. 수정을 해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수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카톡 기능에 수정 기능인 아시죠? 그래서 올려놓고는 당황하지 마세요. 길게 누르시고 수정을 누르면 잘못된 부분가 고칠 수 있어요. 처음 하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루의 말을 글로 옮겨보니까 빼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지우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사실 가장 슬펐던 순간도 누구와 나눴던 말과 긴밀히 연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들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지친 우리를 웃게도 합니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질긴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 삶, 일상 관계에 깊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을 내뱉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쓰여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관계에서의 언어의 말은 단순히 의사 정보 정도를,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관계에 끼치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 성경이 자주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혀는 어떻게 쓰여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혀를 왜 주셨는가? 만약 이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자랑보다는 겸손과 감사의 말이 채워질 것입니다. 멸시보다는 존중과 예우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래도 긍정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냉소와 비난보다는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려는 말이 더 나올 것입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무례함보다는 가격한 말보다는 그걸 잠재우는 유순한 말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혀의 목적을 아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자 얘들아, 여기 수아하고 하은이가 있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딱 목적이 있어. 너희들 오늘 일정을 보내면서 밥 먹을 때만 써. 딴 데 쓰지 마. 오락에 쓰지 마. 이랬어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 고민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오락기 앞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목적 카드를 쓸까? 당연한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바른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지향해 갈 때 우리의 여러 모양의 성향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 서로 아시죠? 남자는 여자가 이해가 안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 수도 없습니다. 냉장고를 뒤지고 있어요. 여보 이거 뭐 없는데? 또 가야 돼. 여기 있잖아. 왜 여기 있지? 없었는데? 남자들은요 주변을 못 살펴요. 나가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저 쓰레기 좀 버려줘요. 알았어. 쓰레기가 그대로 있네. 성질 납니다. 왜 이게 이대로 있냐고. 아이고 깜빡했다. 여러분 남자들은 멀티가 안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 그 다름이 갈등이 되고 난임이 될 수 있지만 그 다름을 알면 이렇겠죠. 이 남자는 전방에 위치해서 중요한 목적을 결정한 데만 외치하고 주변은 내가 살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목적을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애씀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나게 되는 주님의 어마의 만남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우리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좀 볼 텐데요. 1,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란 것과 함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할 사람이다.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말, 이 굴레라는 말은요, 저를 좀 봐주시죠. 여러분, 말이 머리에다가 재갈도 쓰이지만 고삐도 쓰이죠. 이 세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것은 온몸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 말만 보면 말을 저 정도로 통제할 줄 안다면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해 잘 다스릴 사람이야.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말 다스리기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혀의 사용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감추고 성도들의 삶만 드러내고 그거 보세요, 다 이렇게 실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지금 주목할 점은 이 혀 사용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뭘 먼저 얘기하느냐, 자신을 포함한 선생된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할 기회가 더 많았겠죠. 그러기에 혀 사용과 관련된 예시로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들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말을 통해 가르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예? 여러분은 말이라도 안 하지만 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꿀먹은 버거 있으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런 것처럼 때론 말을 해야 되는 이 모순 앞에 제가 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나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때로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짓누를 때는 참 힘겨워요. 말실수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차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저기 돌아가면요, 항상 이래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저도 공격해요. 저만 그럴까요? 이걸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위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이탈하고 옮겨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불일치한 언행, 지도자의 권위주의, 독단적인 행동, 억압, 횡포, 모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했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맹률이 적다 보니까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갖는 거였고 존중을 받는 거고 영향력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생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게 이런 선생 되지 마라, 심판이 있다는 경고는 뭐겠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질을 검증하고 준비하라는 당부일 것이고, 이미 선생된 자들에게는 그 선생의 역할을 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참 인상 깊은 게 야고보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아.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가 어떤 실수를 떠올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가족들이 이 야고보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종교 지도자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게 우리 시방 가면 망신을 시키고 있네 제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미쳤다, 저거 미쳤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게 다 야고보의 실수였어요. 그가 선생 역할을 하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떠안고 사도가 되다니요. 인간이 낯짝도 두껍지. 가장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욕했던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받아줬고 수용해줬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야고보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았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가운데 회피하거나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아닌 척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위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의 어려움은 뭡니까? 주의 종의 문제를 지적하면 가문이 저주를 받은대요. 겁박과 협박으로 교회 지도자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다루는 거에 대한 애단초 차단을 시켜버리죠.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 줄 모르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예요? 자기의 실수를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이지만 인정할 때 진짜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마주할 때 거기서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성도들에게 혀와 관련된 사용 속에 아픔을 안고 있고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여정의 그 첫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 약하다. 우리 모두 실수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서로가 그러하니 그 약함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그래서 경험해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의 사용에 올바름을 찾기 위한 첫 출발은 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해놓고는 난 그런 적 없어라고 발뺌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실수했네요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올바른 이 혀의 사용을 위해서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절 말씀, 5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3, 4절 내용인데 3절,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작은 재갈이 큰 말을 통제한다. 큰 배의 작은 키가 배를 운행해 간다. 이처럼 이 작은 혀가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 온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은 어디 있느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혀가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5절 하반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겪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느니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일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산불의 원인을 봤더니 뭐예요? 담배불. 작은 불은 작은 불이 아니에요. 생명의 생태계를 파괴해요. 이렇듯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아 작은 말이라도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면 그 화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이런 혀의 부정적인 사용에 대한 묘사를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 혀는 불인데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온 창조 세계의 질서가 흘러가는 흐름을 말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지금 운행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말해요. 피조세계 일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적용해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예요. 그런데 그걸 태워버린대요. 한순간의 말로 관계를 잃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자기 삶 자체가 태워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인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사는가, 어떤 언어를 축적해가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가가 그의 존재를 대변할 때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내가 이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묘사를 합니까?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라고요? 불의의 세계요. 무슨 말이에요? 이 혓바닥 안에 죄가 농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아주 주요한 죄의 통로 출구 중에 하나가 이 혀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란 표현은 혀 안에 인간의 죄성의 온갖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말을 통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거짓말, 과장, 험담, 조롱, 분노, 이간질, 아점, 정죄, 비아냥, 험담, 모든 말이 다 입에서 시작하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인다, 이 표현은 다스려지고 통제가 되어진다 이런 표현이겠죠. 특별히 온전함과 연관하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향해 진행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혀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길들인 자가 없대요. 다른 것들은 잘 다스리면서 정작 자기 혀 하나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혀를 기들일 수 없다는 건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긴장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말을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 후에 또 긴장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99번 말을 잘 하다가 한 번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노력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화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언제 삶을 불사르는 화마가 될지 모르기에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살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도 그러리라는 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독을 품은 쉬지 않는 악이 야생동물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을 염두에 보면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쉬운 예를 한번 들까요? 여러분 여기에 뱀이 풀렸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계시겠어요? 독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오늘 말복인가? 잡아서 뱀탕 먹어요? 안 물으려고 난리를 할 거예요.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쉬지 않은 악으로서 독을 품고 있어서 자칫 방심하다 물리면 크게 아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윗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 한번 읽어볼까? 10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자칫 화를 참다가도 결국 폭발할 때가 있죠. 조심조심 하다가도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지 라고 시작한 마음을 가지고 마주했는데 어느새 비꼬고 있죠. 경건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새 내 입에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 입술에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런 현실을 염두하고 야고보는 말 잘하는 요령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근원을 살피고 그 근원에 위로부터 온 지혜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의 근원인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외화가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 샘과 나무의 비유가 여러분 어떤 공동점이 보이십니까? 샘이든 나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떤 품종이냐는 거죠. 포도나무 품종이 포도나무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어요? 포도를 맺어요?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샘이 단 것을 품고 있으면 그 샘은 어떤 물을 낼까요? 단물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품고 있으면 소금물을 내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근원을 살피라고 이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독창적인 발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혀의 근원, 샘, 나무로 보면 그 품종은 뭡니까? 마음인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 그릇이라. 말 그릇. 말을 담는 그릇이라. 우리 존재의 그릇, 인격의 그릇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야고보의 이 권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상한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해요. 잠시 속일 수 있고 기만할 수 있지만 아주 감출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과 기분과 감정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룬다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득 우리 속사람을 말그릇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계속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은 무엇인가? 참 표현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혜인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원이 근거가 출처가 세상의 처세소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관점, 이 모든 게 삶을 해석하고 관계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 성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신 지혜,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무엇을 기대하시냐는 그 뜻이 작동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부정하고 그것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심는 거,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자리에 배어나오는 거죠. 배어나오는 거.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말에 묻어나고 내 표현 속에 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기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온유와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의 말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하신 말씀을 7가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7마디 말. 그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형벌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날에 채찍에 맞고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이미 죽을 대로 죽은 그 몸을, 지친 그 몸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건다. 말이 좋게 나올까요? 악하게 나올까요? 네? 악랄하게 온갖 소리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고 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형수가 투옥된 이 감옥의 이 사형수는 이제 어차피 내 죽을 건데 하면서 몸을 자해하고 막 창자를 꺼내고 막 욕짓거리하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다 안고 있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해서 자꾸 조롱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자면 내려와 보라고.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고수인데 나를 몰라보고 옆에서 자꾸 양아치 같은 존재들이 자꾸 깔딱대요. 설교 언어가 아닌데 죄송해요. 흥분해가지고 막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따, 이것들이 오늘 내가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실 거예요? 십자가는 온갖 악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환경인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의 언어가 나와요. 위로부터 지혜에 충만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언어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못 박힌 그 순간에도 원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고 있는 그걸 보고 안타까우신 그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니까 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결론은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속을 채울 때 우리 입은 그때서야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생명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내 각오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말해야지라는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야고보는 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초점을 모으고 있냐면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점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은혜가 가득할 때는 그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이해돼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격려하는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가 거두어져요. 내 안에 이기심과 다툼이 가득해요. 내 욕심이 생겨요. 나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혀는 어느새 독사의 혀가 되는 것이죠. 혀의 변화는 그렇게 스피치의 방법,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목사님,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가꾸는 대상이에요.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꾼다는 건 뭐예요? 단번에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죠. 가꾸셔야 돼요. 잡초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꾼다고 생각하면 당황스럽지만 가꾼다고 생각하면 손길이 닿는 거예요. 아, 여기도 잡초가 났네, 뽑아야겠다. 마리의 근원이 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그 온기로 내 마음을 충전하고 그 빛 아래서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쉬지 않고 나를 악으로 인도하는 이 혀의 잘못된 씀씀이가 절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자신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티를 내는 것처럼 조율되지 않는 우리 마음도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한이가 베이스 연주를 하는데 엉덩 하면은 저거 조율이 안 됐구나 느끼시잖아요. 내가 조율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누구든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쭉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혀의 사용은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언어의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에 일치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일의 언어와 주중의 언어가 좀 너무 차이 나지 않으세요? 말을 이해의 수단으로 쓰세요? 아니면 이김의 방편으로 쓰세요? 상대방이 느낄 때 나를 납득시키고 소통해서 나의 안에 불신을 거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너 말은 잘한다 이런 쪽으로 가세요? 이기기 위한 언어와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는 다를 거예요. 이기기 위한 언어는 어떻게 시작하죠? 너 뭐야? 죄송해요.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는 어떻게 시작하죠? 이건 이런 거야.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 뭐가 더 궁금해? 이게 되는 거죠. 진짜 죄송합니다. 넌 뭐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고 복이 되길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그럼 인정하셔야 돼요. 연약하다는 거. 실수가 왜 없겠어요?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야고보가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더 나은 자가 없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있을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바꾸는 게 마음의 가꿈에 있다면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갖고 가야겠죠.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말 그릇이 어떤 언어로 축적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내 마음에 쌓아가는 언어가 달라지겠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갈 때 그곳에 참된 자기 부인이 있을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 심겨질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그릇이 키워져 간다는 의미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 언어가 다스려지고 있을 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그릇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말 너머를 볼 줄 알아요. 뭘 볼 줄 안다고요? 말 너머를 볼 줄 알아요. 일단 말 너머를 본다는 것은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 너머를 본다는 건 그냥 나에게 말하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존중하며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또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대화에 뭐가 있다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뭔 말을 할 때 꾹꾹 눌러놓고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투덜대고 들어와요. 아 진짜 아줌마 늘 그렇더라. 아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요. 뭔 일이야? 아니 그 옆집 아줌마 말이야 재활용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대. 그 아내 말에 남편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저녁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러면 얘기를 제대로 하지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당신도 저번에 재활용 잘못 버리더만. 세 번째, 당신이 많이 속상했구나.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뭐로 해야 돼요? 겁나 말을 잘해요. 말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든데 누가 내 편이 되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말 너머를 봐야 돼요. 듣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론 들을 때도 그것이 듣기가 아니라 참기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을 만나죠. 저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언어로만 듣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참 지루한 시간이 돼요. 듣기가 아니라 참기가 돼요. 근데 말 너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 너머를 본다는 것은 그냥 언어로만 듣지 않고 그 말을 하는 분은 그분의 인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렇게 매번 얘기하신다는 건 얼마나 그분의 인생에 그 경험에 각인되어서 그러실까.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도 가득 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 너머를 보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말이니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고려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렵게 미안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가 미안해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렵게 고민하다 미안해 그랬어요. 여러분 미안해 그런다면 되게 진 마음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마음이잖아요.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니도 잘못했잖아. 뭐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 나올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미안한데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부끄러움을 더하는 거잖아요. 애써 그 사람이 꺼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로 끝내셔야 돼요. 함께 따라하시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작.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가 미안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애써 미안하다는 얘기를 꺼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면 또 부끄러워지잖아요. 또한 말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너머를 본다는 것은 깊은 시선을 말하는 거고 말 맥락은 넓은 수용을 말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물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양동이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따뜻하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시원하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하나만 맞아요? 왜 맞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따뜻하다 한 사람은 방금까지 겁나 추운 데 있다가 그 미지근한 물에도 손 대니까 어때요?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까지 겁나게 뜨거운 거 만지다가 차가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면 되면 어때요? 그나마 뭘 보면 알게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보여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는데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저 자신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단면만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들으면 자연히 이해가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역하는 중에 5월 가정의 날만 되면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희한했어요. 왜? 아니, 띄엄띄엄 나오신 것도 아니고 잘 나오시다가 5월만 되면 안 나오셔. 믿음이 없으시고 왜 저러시는 거야?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5월이 기억하고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억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더 커 보이는 자리이기도 해요.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살 때는 모르던 사람들이 그 존재가 무슨 날 그러니까 생각나게 되고 그 무슨 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재는 고통인 거죠. 인생을 보면 수용이 될 때가 많아요.
상식으로만 우리 삶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그릇이 커진다는 건 말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의 온도가 어떨까요? 따뜻하게 다가오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거실에 있는데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여러분 보통 엄마들 뭐라고 말하죠? 또 뭐냐? 또 뭐야? 이런 엄마들을 제가 못 봤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몸을 걱정하고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깨진 그릇이, 그렇다고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부시럭부시럭 나 거리를 깨면은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냐? 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저도 이런 말 못 들었다니까요. Are you okay?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들은 언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도 힘들죠. 상대의 모습에 우리의 어떤 본능이 반응하고 감정이 반응하고 따뜻함이 없고 냉랭하고 차가움만 다가오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 여백이 없는 거겠죠. 그러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갑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두텁게 우리 자신을 가리우면서 보호라는 명분으로 나를 가장하고 치장하고 숨기면서 무거운 갑옷을 입듯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무거운 갑옷의 그 차가움으로 어떻게 따뜻한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내가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좋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딱딱한 옷으로 누구를 안아준다면 그 딱딱한 기운이 그에게는 따뜻함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온도가 바뀌려면 나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나부터 내 안에 사랑의 온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말그릇이 키워졌을 때의 변화예요. 갑옷을 벗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서셔야 돼요. 용서받은 자, 용납받은 자, 그래서 오늘도 허락받은 자, 라는 의의 옷이 우리의 가장 겉옷이 될 때 그 부드러운 옷깃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온기로 전해지겠죠. 나를 철저히 가리우고 나를 철저히 포장하고 가장하면서 그 두터운 갑옷을 입고 누군가를 안을 때 그 상대가 무슨 온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 긴 내용을 3장 안에 다 담아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동체 자체가 위태위태했어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면,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원망이 있고 쌓여가는 것들이 날 힘들게 하면 예민해져요. 그럼 말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말 한마디로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야고보는 다시 한번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말 그릇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너머를 볼 줄 아는 깊은 시선이 자라가시고 말 맥락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수용이 자라가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냥 은혜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온기로 누군가를 대하든 따뜻함으로 말의 온도가 달라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둔 부모님 기억하세요. 재율이, 은율이가 뭘 깼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Are you okay? 안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다음에 이렇게 조심하면 좋겠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언어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하신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